살아있는 사람이 이혼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별것을 하면서 도망을 갔지.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3년 정도 공부하는데 그 자기가 공부하는 것에서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성격이 내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았구나. 이 마음의 상처를 내가 치료받지 못해서 아내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3년 만에 아내를 미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박사과정을 하고 한국의 대학 교수로 와서 처음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첫 만남이 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강의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을 했는데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강의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 상한 마음에 치유받았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울면서 강의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것은 강의가 아니고 큰 팻마로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들이 마귀와 함께 사니까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거기서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마다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게 부모를 통해서 왔던, 스승을 통해서 왔던, 친구를 통해서 왔던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상처들 그들을 안고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나름대로 성격화되어지고 이것이 자기의 인격 고차가 되어져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구조를 받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자가 있었는데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자.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100배, 60배, 30배 복을 받자. 사실 이런 설교가 아니거든요. 이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밭이냐?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은 뭐예요? 딱딱해요. 그게 씨가 떨어지지만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그 새는 사단마귀입니다. 즉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마귀가 우리를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러도 그냥 길가밭 같아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고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다 보니까 점점 더 딱딱해지고 마음이 굳어졌어. 이런 복음 전해보면 알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왜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다고 그래요. 왜? 그들에게 당한 거죠. 그것이 길가밭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길가밭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이 기용이 되지 못하고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가도 아멘이 없고 은혜는 못 받아요. 길가밭 같은 인생에 우리의 삶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지는들 그게 안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만났던 그 은사 목사님, 그분이 전공했던 전공을 제가 12년을 했네요, 보니까. 12년 동안 그 공부하면서 제 자신에게 주었던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가 고백했던 자기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녹아져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길가밭이 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밭이 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돌짝밭이 되어서 남을 찌르고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격 가지고 있으면요, 일로 도망갑니다. 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음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걸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거기서 무언가 된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복을 받아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너희가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고 돌밭 같은 인생이 변화되기만 하면 좋은 밭이 되고 그 밭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길가밭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냥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듯이 길가밭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남과 비교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집과 고집을 자꾸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센 것을 마치 자기 성격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치료받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남아있던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 태어났던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해결이 안 돼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길가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은혜를 못 받아요. 본인이 피곤한 거예요. 혹을 때려갔는데 혹이 더 붙여져요. 더 피곤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길가밭은 딴 거 없어요. 말씀으로 기경되어졌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시밭 되어가지고 막 찔러요. 자기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무슨 말을 할 때 늘 남에게 싫은 말하고 안 좋은 말하고 집에서도 부부간에 피곤하고 말을 이상하게 하고 이런 사람 있죠? 아, 이 사람이 상처가 많구나.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거를 왜 당신 그러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라고 나에게 보내줬나 보다. 우리 성도들 처음에 교회 오면요 자기 성격화 되어가 자기가 막 찌르고 가시가 되고 자기 막 주의 철학이 다 나와요. 자기는 완벽하고 남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성격의 구조가 마치 가시밭 같은 구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피곤하니까 남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음식을 먹듯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사랑을 못 받았구나. 내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구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 아, 진짜 불쌍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구나. 그게 골마 터져서 그 주변에 가면 냄새가 나고 말을 하면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부정이 나오고 저 사람은 그게 마치 그게 자기 철학인 줄 착각하지만 그 인생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가시밭 같은 인생 그러한 삶 이런 삶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아무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짝밭 같은 밭이라고 비유합니다. 돌밭은 뭡니까? 돌은요 딱딱하죠. 이게 우리 몸속에 딱딱한 게 굳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암덩어리라고 합니다. 그걸 컴플렉스, 열등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녹아지지 않고 꾹 하고 있는 마음들,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 대꾸가 별로 없네. 너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들.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내가 정권만 잡아봐라 너는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마음도 이게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부부간에도 있어요. 응? 시어머니가 하도 학대니까 며느리가 너 늙어만 봐라. 내가. 돌밭 같은 인생.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삶이 경직되어 있어요. 차디 차요. 사람이 차가워요. 그걸 또 우리가 또 은유적으로 좋은 말로 뭐 까도남이라고 그래. 까치
까칠한 도시의 남자래. 까도녀라고 그러고. 제가 옛날에 까도남이었어요. 요즘 나한테 누가 까도남이라면 내가 까버려버려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도 부드럽고 편안하고 말을 해도 칭찬하고 긍정하고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가 훈련받아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그 길가바시고 가시바시고 돌짝밭 같은 인생을 이 땅에 있는 어떤 학문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좋은 교과서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예요. 부모님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주님의 은혜로 내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고 돌밭 같은 게 다 녹아진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보혈의 피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가밭이 부드러워지고 가시밭에 가시가 사라지고 돌밭에 돌이 다 사라져서 우리 가운데 응어리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떤 것이 들어가도 다 소화해내는.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여러분 갖다 인분을 파다 부어도 밭은, 좋은 밭은 그 인분을 받아서 더 좋은 밭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에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나는 정말 기분 나빠요. 뭐가 어때요? 그리고 남을 잡고 치닫고 남에게 뭔가 핀잔하는 사람들,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 아직도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은혜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 그런 사람은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무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너무 집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병든 이 모습들을 한번 거울로 비춰보세요. 내가 이런 성격의 소유자이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방치해두니까 그런 사람이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감옥에 갖다 쳐놓는다고 인생이 변화됩니까? 우린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에게 또 해코지를 해요. 우린 정치한다는 사람들 정치를 또 해서 남을 또 해코지해요. 경제하는 사람 돈 많이 벌어 남을 또 해코지합니다. 이게 이 세상이고 아비규환이죠.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란 말은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은 것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모든 것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자기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한데 너무너무 심한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면, 그것이 가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그 우울증이 찾아올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었어,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주님 보세요. 그 당시에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사람들, 이런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가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제사장들은 그를 내칩니다. 문둥병 걸린 성문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내칩니다. 저 개 취급합니다. 저들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뭡니까?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간통하다 붙잡혀 있는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마라. 이 말이 뭡니까?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본질적으로 네가 잘못된 것이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태어난 거야. 네 속에 있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너의 현상적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네가 예수 만났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고 너도 이제부터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다 나음을 받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은 뭐냐? 너는 지금 길가밭이고 너는 돌밭 같고 너는 가시밭 같은 인생이지만 네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너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태어나서 그게 문득뼈 나타났을 것뿐이고 이것이 예수 만나서 보혈의 피로 덮였으니 가서 보여라.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정말 한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좋은 밭이 되어서 남을 축복하고 남을 권면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믿음의 귀한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았어요. 9살, 우리 아버지 어머니 9살 차이였어요. 성격적 결함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좀 완고하셨고 폭력적이었어요. 어머니와 다툴 때마다, 싸울 때마다 형과 저는 장롱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말아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소심하게 만들었어요. 누구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늘 혼자서 아주 노는 그러한 소심한 사람. 이런 것들이 제 속에서 늘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못해요. 은혜가 안 돼요.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예수 보혈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제가 대학에 처음에 프레시맨에 들어가서 만났던 그 교수님,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전공을 제가 하고 그분을 고백하면서 저는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오히려 나의 삶을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그 부모님들 만났고, 그 아픔의 상처를 내가 받았고, 그 아픔의 상처를 내가 간직했지만 이것이 예수의 피로 내가 녹아지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된다는 말을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목회나 해먹고 살라고 태어났나? 이게 아니고 내게 주었던 모든 아픈 상처들이 이것들이 싸매어지고 녹아지고 이것이 해결됨을 통해서 정말 100배, 60배, 30배 인생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비만 와도 씨가 나온다는 소리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제가 부모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일부러 싸워주신 것 같아요. 응? 부모님들이 일부러 나를 제대로 키워보려고 가난을 주신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즉 예수님의 그 피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받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내가 해결이 되어지고 정말로 좋은 밭 되니까 그때 어떤 독을 마셔도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탄력적으로 그 힘, 그 믿음으로 개척해 갈 때,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그것이 나의 근성이 되어지고 오히려 긍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을 되게 하고 남을 축복하고 정말 내가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고 예수의 피사랑으로 길가밭이, 가시밭이, 돌밭이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랑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삽니까? 밥 먹으려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가정이, 이 사회가 뭡니까? 누구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가슴에 행복이 와 있어요. 그리고 내게 가졌던 모든 상처가 놓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악조건들이 감사가 되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치료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런 간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서초구에서 우리 장애인을 교회 직원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이었냐면 간질병에 걸린 간질.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간질합니다. 아침에 나가면 사무실에서 간질하고 있어요. 거품 물고. 불쌍해, 애가. 집에서 놀더라고요. 그때 32살인데. 너 와서 목사님 도와라. 여러분, 운전하다 간질하면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폭폭 쓰러집니다. 제가 집에 신방 가서 그 아버지 엄마 앉혀놓고 그랬어요.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나한테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얘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 묶어놓고 개패도 팬 적이 있대. 그때부터 얘가 간질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때려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욱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자세는 사랑해야 돼요. 이 간질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는 애를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침에 가서 오면 이리 와봐라. 내가 안쓰기도 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또 그 다음에 또 안쓰기도 해주고.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피사랑 알고 난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오늘 길가밭이냐 가시밭이냐 돌짝밭이냐, 이거는 우리가 타고난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했어, 내가 가시가 되고 내가 상처를 받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다 쌓여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근데 그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근성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이 내 속에 덮여지잖아요. 녹아져서 눈물이 되고요, 그게 감동이 되고요, 그게 감격이 되고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이렇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가기 시작해요. 복음. 우리 세명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로 북돋아 주세요. 서로 긍정해 주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줘야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의 행복은 그냥 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귀한 고백. 제가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된 그때 이후로 부모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쌍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너무 상처가 많아서 싸우신 분들이에요. 행복이란 행복이 아니고 자식들 때문에 그냥 살았던 분들 같아요. 지나가 보니까 그런 사람을 못 만났고 그런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상처 교회 가서 풀었을 뿐이지,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옆에 사는 아내, 남편, 부모, 자식이 잘못해서 우리가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냥 두어도 우리는 다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공통 부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망가지게 됩니다. 좋은 밭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좋은 밭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찌르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 상처가 많구나. 아직 상처가 해결이 안 됐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까? 여러분, 부부간에 살다가 헤어지고 갈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지금도 여기 몇 명이 몇 가정은 갈라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겉으로 웃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아실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성격이 모난 사람 많이 있고요. 정말 가시가 돼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우리 형수님은 우리 형님하고 싸우면요, 결혼 먼저 해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렇게 찔러요. 뭘로? 바늘로 찔러요. 바늘로 찌르면 막질 못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우리 형님이 유튜브에 듣고서,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내가 봤어. 왜 저렇게 살면서 저렇게 살까? 불쌍하죠. 그 오죽했으면 바늘로 찌르겠어요. 막을 길이 없는데. 그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게 제가 어린 마음에, 아, 형수님이 불쌍하구나. 참 불쌍한 분이구나. 제가 그때 이미 은혜 받을 때거든요. 참 안 됐구나. 열등감이구나. 그냥 가정에 여기 시집 받아 보니까 자기가 지금 제일 못난 것 같구나. 그래서 그런 열등감을 저렇게 표출하는구나. 여러분, 용서합시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세명성 교인 여러분들은 칭찬하세요. 잘한다 하세요. 그냥 밥도 맛있다고 하세요. 이쁘다고 하세요. 잘났다고 하세요. 아멘 없는 사람들은 뭐야? 다시 한번 멋있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